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 좀 인간관계에 대하여 껄끄러운 부분들을 경험했습니까? 혹시 부부싸움 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좀 쑥스럽겠지만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얘기할 때에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얘기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하시는 경우가 없나 보네요.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때로는 가슴 아플 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쁩니다.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보다 더 귀한 놀라운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갖지 못하면 이 땅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것, 그때 잘 감당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잘 감당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들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교회의 어떤 사역 부설의 팀장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남편으로서, 과연 내가 아내로서, 과연 내가 자녀로서, 과연 내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예수의 사람답게 합당히 지켜가고 있느냐가 예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우선 남편과 아내 가운데의 사실 그 역할 가운데 어려운 역할이 뭘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내의 역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숨 걸고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그 사랑으로 보여줘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그런데 그 남편의 역할보다 더 어려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그거 참 어렵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부모 역할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모의 역할은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저 세상이 얘기하는 부모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투영해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 부모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여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부모의 역할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돼 있는 것이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해도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처음 한다 그러면 이른바 익스큐즈가 됩니다. 처음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배려도 해주고요, 이해도 해줍니다. 목사도요,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발발발 떨면서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합니다. 속으로 무사히 설교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 끝나는 것만으로도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이 무지한 목사들은 진짜 잘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게 목사조차도 처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부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전문가인 줄 압니다. 부모들은 다 부모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부모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처음 하는 일이 무슨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혹은 뭐 게임을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식에 의해서 반복을 하면 잘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감당하는 자녀라는 존재들은 내 인형이 아니라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피곤한 겁니다. 목회도요, 공식이 없습니다. 목회 오래 하셔가지고 거의 60순이 넘고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목회가 뭔가 싶어. 제가 고민하는 거였거든요. 아니 40대의 목사도 고민하는 걸 지금 60대의 목사님,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까지도 같은 고민을 하시다니. 근데 그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합니까? 자식들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요, 하나를 기르든 열을 기르든 똑같이 힘듭니다. 다 다르거든요. 첫째한테 통했던 공식이 둘째한테 그대로 했다간 애 벨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인데도 쌍둥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다 해주고 싶은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를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자녀 교육에는 공식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들도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워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하는 불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솔직히 부모님들 그냥
부모 사표 썼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포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경험도 없고 불완전하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매번 공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그 놀라운 부모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부모라는 소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실한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소명을 하나님을 투영해 보여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배워가며 연습하며 훈련함으로써 그 소명을 감당해 가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부모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또 아비들아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들은 괜찮은 건가?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리, 이른바 그 부권이라는 거 있죠. 아버지의 권리와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생사여탈권, 아버지가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말 안 들어갖고 꽉 죽여버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존속 살해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잡혀가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건 가문의 일이다. 그러면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로마의 아버지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겁니다. 자녀를 자기의 어떤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혹은 자기의 도구 정도로 취급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은 당시 로마의 큰 도시 가운데에는 그렇게 쫓겨난 자녀들을 모아놓는 광장이 있었답니다. 그럼 그 광장에 있는 애들, 주로 이제 어린애들이거나 뭐 10대 아이들이겠죠. 자기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기로 삼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로마 사회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존재였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려가지고 광장에 버려져서 노예 신세가 되고 창기 신세가 된 그 자녀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아버지에 대한 노여운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만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배가 고프니 저에게 모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부모에게 100% 의지해야 목숨 유지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 10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보다도 머리가 조금 더 커지고 엄마보다는 훨씬 키가 커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이제 얘들이 슬슬 본색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는 어떤 은총이 있는가? 특별한 은총,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자녀들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위를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녀를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내 욕심에 따라 자녀를 키워가는 데 쓰면 안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들이 왜 자꾸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까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옛날에 어떤 한 가족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너무너무 심심해하다가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봤더니 도깨비인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죠. 도깨비 친구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이 도깨비 친구를 보니까 그냥 너무 흉측하게 생기지도 않고 뿔만 있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하도 외로워하니까 그냥 그래 놀아라.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물어보지 마세요. 옛날 얘기. 놀아라 하고 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들 녀석이요 하는 짓이 맨날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 친구랑 놀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가 아이한테 물었답니다. 야, 네 친구 도깨비한테 좀 물어봐라. 뭐가 제일 무섭냐고 물어봐라. 왜요? 아니 그냥 네 친구니까 좀 알아두려고 그래.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물었어요. 도깨비야, 도깨비들은 뭘 제일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도깨비가 대답했대요. 짐승의 피를 제일 무서워요. 짐승 피 생각만 해도 무서워.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깨비가 또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야, 니네 인간들은 뭘 무서워하니? 얘는 애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맨날 엄마 아빠가 밤중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돈 무서워, 돈이 무서워 하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인간들은 돈을 제일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도깨비를 친구를 끊어놓으려고 울타리에다가 짐승피를 잔뜩 발라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깨비가 놀러 오다가 갑자기 짐승피를 보고 으악 하고 도망간 거예요.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도깨비 엄마 도깨비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도깨비 그래 인간들은 뭘 무서워한대? 돈을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가지고 이 도깨비들이 엽전을 갖다 잔뜩 가져갖고 이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그 집 마당에다가 돈을 갖다가 하나 가지고 쫙 놔둬대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돈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리고 돈을 제일 좋아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도깨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그럼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우린 돈이 무서워.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는 권위를 다른 데 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이 얘기하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의 악하고 잘못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좋아하는 거에 있답니다. 돈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돈 사랑하다 보니까 신앙 버리는 것이고, 돈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거 나중에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가르치며 그것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을 사실은 노엽게 만듭니다. 노여움이라는 것은요, 화를 갑자기 확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봐야 괜히 속만 상하니까요. 노여워한단 말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러움으로 마음속에 쌓여가는 겁니다.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어떤 부모라도 그것을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일 노여워하는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가장 노여워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오늘 학교를 안 왔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오늘은 샌드위치도 맛있는 거로 싸줬는데, 그리고 뭐 샌드위치만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사 먹으라고 돈까지 줬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도 그날은 죽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 학교 간다놓고 학교를 안 가? 그러면 학원을 빠지면 어떻습니까? 학원 빠지는 것 말고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뭐 튜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요즘 얘가 튜터링 할 때, 학원에서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조네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걔가 요즘 산기도 다니라고 피곤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까? 죽는 겁니다. 그날은 가만둡니까? 그거를 비싼 돈 들여서 네가 학원 보내고 있는데 가서 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 왔다, 애가 예배를 안 온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요즘 저기 걔가 교회를 안 오네요. 그럼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대네요. 나중에 가겠죠, 뭐 잘나면.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라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이 막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절대 그런 미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그 목적에 있어서 과연 무엇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되고 그들의 꿈이 성취되며 그들이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인생을 깊이 알아서 이 인류 가운데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이 다 좋다는 직업을 갖고 돈 많이 벌어 좀 편안히 살라 하는 얘기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자녀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부모들께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또 그 덕에 나도 좀 인기가 올라가고 내 이름도 높아지고 그런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린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아비들한 그 부모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고 교회에서 집사고 또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인데 전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다를 때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으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폭발되는 줄 아십니까? 수치적으로 20대 중반부터 폭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폭발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고요. 늦으면 40대에 폭발되는 경우도 임상적으로 있습니다. 증명이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꿈을 나에게 이루려고 할 때에 너 꼭 의사가 돼야 된다. 왜? 아빠가 어렸을 때 의사 되고 싶었는데 안 됐거든. 왜 그런 거에 너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릴 적에 목사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업밖에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 너는 꼭 목사가 되어다오. 보세요. 부모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가 엄마 품에서 젖대자마자부터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떠서 먹여주고 싶은데 꼭 지가 먹겠다고 해갖고 엉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알아보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람이 다 그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은 우리의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번 뒤에부터 보십시오. 태의 열매,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된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랍니다. 야, 너가 내 명령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담고 살아가는구나 하며 주시는 상급으로서 영적인 것으로 풀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존재해서 딱 출산하며 나오면 그때부터 뭔가 내 기업이 아니고요. 누구의 기업이랍니까?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이게 내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얘기 자체도요, 성경적 용어는 뭐냐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거는 내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개념은 내가 그 기업을 일구어 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도구가 기업입니다. 기업을 얼마큼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좋은 신앙과 더 나쁜 신앙이 아니라 그 주신 기업을 통하여 결국 내가 얼만큼 성장해 가고 있고 내가 얼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느냐가 그 모든 신앙의 결정을 주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실은 자녀가 잘하는 것 같지만 누가 잘하고 있냐면 부모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아가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났는데 막 뱃속에 있을 때 배 안수하며 기도했고 찬양을 들려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줬고 태어나서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말씀 읽어줬고 했는데 이 녀석이 자라고 나니까 막갑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알아서 야 그래 맞아 자식이 없는 게 하여튼 상팔자야 이런 세상의 체념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어떠한 가슴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면 그때부터 애가 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알게 되는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의 소명, 부모라는 소명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답게 자라는 데에 그 주신 모든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교훈이라는 것은요, 어떤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어떤 지시사항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녀한테 너 나중에 커서 의사 돼, 나중에 커서 변호사 돼, 나중에 커서 운동선수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양육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지시 방향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교육 방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건 우리도 경험했다시피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옆집 애가 의대 가면 갑자기 그날은 아이한테 의사 되라고 했다가, 옆집 애가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건축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야, 너 의사 갈 게 아니라 이 건축가를 가야겠다 이랬다가, 그러다가 누가 뭐 어디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는데 뭐 간호사를 했다 그러면은 야, 그게 아니라 간호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라더라. 캐나다에서는 간호사 해라. 늘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치 않으시는 진리인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의외로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3절이나 할애했고 부모들에 대해서는 1절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요,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순종해, 공경해 이렇게 끝나는 반면에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딱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만 보죠. 5절 말씀을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님인 우리 세대가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존재로 다스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스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먼저 부모의 역할을 갖고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부르심인 부모의 소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지시란 말입니다. 돈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돈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랐는데 오늘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부모의 소명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얘기를 해도요, 마음판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담아지고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애기고 어릴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엄마한 것도 아니라 옹알이 안 하고 엄마 했는데 그걸 엄마 했다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방네 광고를 다 하잖아요. 얘가 천재라고. 난 지 3개월 만에 엄마를 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이의 옹알이 하는 것조차 마음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는 현상이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의 현상으로 신명기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내 자녀를 가르치랍니다. 무엇으로요? 네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과 앉아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녀들과 모처럼 캠핑 가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같이 누워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얘야 돈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혹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얘야 지난번에 네가 싸움에서 맞고 들어왔던데 맞고 살면 안 된다. 때리곤 살아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같이 앉아있든지 눈을 마주칠 때이든지 함께 캠핑 가서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이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이든지 우리가 늘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보면 공부하란 말 안 하고 맨날 기도하란 말만 하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세진 않을 줄 알았지만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나중에 커가지고 돈 많이 벌란 얘기는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고 항상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말하네. 저 잔소리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인생을 실패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인생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고 천인만인이 우편 좌편에서 쓰러져도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돈 많이 벌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너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시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 해서 자녀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린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 자녀들이 말 되게 안 들어서 뇌물이나 먹는 그런 아들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 가운데에도 참 말
밖에 안 드는 아들들이, 심지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매는 아들들이 둘이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키운다 해도 자녀들은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씨름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모든 교회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모든 교회가 보게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속삭이고 말 안 들었던 자식들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끝까지 오래 참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며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모라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한 1분간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부모,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성장해 가야 되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투영하여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귀한 생명으로 주신 자녀를 우리가 노엽게 하고 내 소유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약속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투영시켜 보이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모라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능력 있는 기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기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날 때부터 부모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배워야 하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제멋대로 굴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마음, 하나님의 어머님 같은 그 마음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모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강요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투영시켜 보여야 하는 부모로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송구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철학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모로의 부르심에 합당하고자 주 앞에 결심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만이 그들의 삶에 훈련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 말씀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방향의 지시사항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강론하는 말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기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 우리가 도울 수 없고 우리가 함께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그 소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